옛날에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형제가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답니다. 형은 도덕과 그리고 수행,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동생은 철저하게 부귀 영화와 재물을 탐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안 근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항상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스님들께 법문 듣고 스스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마음 닦는 수행을 했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형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왜 툭하면 스님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스님들이 형한테 옷 한 벌 해줬습니까? 에? 형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툭하면 왜 스님들한테 뭐 갖다 주고, 왜 툭하면 우리 집안의 장사나 사업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맨날 스님들하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참선한다고 벽 보고 앉아만 있고, 저는 형의 행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 순간, 아이고 우리 형님이 착해서 아우를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아우가 그렇게 형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마음 닦는 이 수행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너는 부귀와 영화에 탐하고 있고 재물을 아끼고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니 우리 형제가 서로 이렇게 다르는구나. 그러면 차라리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너한테 넘기고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럼 이제 아우가 그냥 빈말이라도 에이 같이 살아야죠 하고 잡을 법도 한데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죠. 그 돈이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제 형이 출가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형은 다 출가를 한 뒤에 머리를 깎고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중생들의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동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혈육인데 내 동생이 잘 돼야지. 지금 저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저 쾌락을 누리면서 살지만 언젠가 저 어리석은 업보를 다 받을 텐데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형님이 다 오면 뭔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가 아쉬워서 또 왔어? 또 이런 눈으로 이제 홀겨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생을 다 앉혀놓은 뒤에 동생한테 이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생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아야 된다. 이게 인과 업보고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복을 지어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큰 공덕을 지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라. 그래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쇠귀의 경익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소귀의 경익기예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형이 아우와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아우는 평생을 자기의 쾌락과 욕망에 따라서 부귀 영화에 탐착하고 재물을 아끼면서 살다가 결국은 목숨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죠. 평생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업보의 대가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전생에 업이 많을수록 튼튼한 소로 태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렇죠. 어휴, 똑똑해. 예? 그만큼 일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우도 건강한 황소로 태어난 거예요. 황소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한테 팔려갑니다. 소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소금을 등에 지고 산을 몇 개를 넘고 평생을 몇 년 동안 소금을 짊어지고 산을 넘고 다시 집에 와서 소금 싣고 산을 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황소가 관절도 다 하고 몸에 힘도 빠져서 산을 올라가다가 풀썩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소가 쓰러지면 주인이 어때요? 소야 아파? 어떻게 업어줘? 이러지 않잖아요. 이놈의 소가 꾀를 부리네 하고 막 책찍질 하잖아요. 일어나 하고 막 때리잖아요. 그때 어느 허연 수염을 가진 노스님이 그 소가 맞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그 노스님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연이 다 절묘해요? 그 딱 지나가는데 그 노스님이 소가 맞고 있는 걸 보니까, 쓰러져서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 소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저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저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노스님이 저 소가 전생에 뭐였나 하고 다 전생을 살펴봤대요. 신통력으로. 에구머니나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전생에 복 좀 지어라, 복 좀 지어라. 그렇게 말 더럽게 안 듣더니 소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경을 읽어도 소귀의 경 읽기라고 결국은 뭘로 태어났구나? 소로 태어났구나. 그걸 가면서 소를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아우야, 아우야, 나를 알아보겠냐. 뭐 소가 뭐 알겠어요? 나를 알아보겠냐. 전생에 네 형이었던 스님이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려 하고 네가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번 생에 이 업보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고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안타까우면서 다 소를 어루만지니까 그 큰 스님, 노스님의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소가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순간 자기가 전생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스님의 자비스러운 손길에 자기의 전생이 싹 기억하면서 눈물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소가 눈물 쭈르륵 흘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도 울고 옆에 있는 장사꾼도 얼떨결에 울고 소가 왜 이러지? 스님은 왜 울지? 또 얼떨결에 같이 울고 소도 막 울고 하늘도 막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뭐 울든가 말든가 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 전생의 아우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소의 몸을 받았어. 지금 보안이 다 늙고 무릎도 다 상해서 더 이상 일하는 데 쓸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전생에 내 아우였던 빚으로 내가 제도하고자 하니 이 소를 그냥 나에게 주면 안 되겠어. 주인 같으면 아니 있으면 어디서 작업이야? 막 이러겠죠. 왜? 전생에 아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응? 있으면 눈 뜨고 코 베어가요. 기세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 순수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순진해요. 옛날엔 사기치기 편했을 거야. 그리고 그 장사꾼이 불심이 있었나 봐요. 불자였나 봐요. 아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가 제 몸뚱아리에 소름이 다 돋습니다. 이제 이 소, 뭐 어차피 이 소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일시키기도 뭐하고 제가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스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옛날 사람들 착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같으면 뭐 2당 얼마 막 이랬을 텐데 어쨌거나 노스님이 다 그 소를 절에 데려갑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는 거예요. 소한테 매일매일 법문을 들려주고 경전을 들려주고 연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소가 다음 생엔 좋은 몸을 받기를 축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가 자비스러운 그 노스님, 전생의 형이었던 노스님의 자비스러운 법문과 연불소리의 덕택으로 죽은 뒤에 소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 소였다고 어디에 태어났어요?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럼 그 죽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우? 예, 뭐 LA가 일비? 예,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존재들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절에 스님과 인연이 있는 축생들은
과거의 절에 인연이 있는 존재들이랍니다. 뭐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수행을 제대로 안 해서 뭐 이번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생에 그 절에서 일하는 신도나 뭐 절에 다니던 신도였는데 뭐 어리석은 삶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절과 인연이 있어서 그 절에 찾아오는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뭐 절에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먹을 걸 주면서 항상 옴마니 밤매움을 읽어준답니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고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은 분명히 스님들의 축원을 받은 그 짐승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내가 스님 덕분에 사람 몸을 받았으니 이번 생에 부처님 은혜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독실한 불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그 신도분이 고양이가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 고양이가 귀신같이 와서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무릎 위에 앉으면 금강경 다 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금강경 다 읽고 나면 이게 또 쪼르르 자기가 놀고 싶은데 자기 자리로 그냥 가버린대요. 또 금강경 읽으려고 딱 자리 잡으면 귀신같이 알고 또 무릎 위에 딱 앉는데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고양이는 다음 생에 사람이 되든 무엇이 되든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갖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금강경을 옆에서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 아마 지혜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불교 경전설화에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그 장사하시는 그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그 소와 그 전생의 형님이었다는 그 노스님의 이야기 너희들 들어봤냐? 우리도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이미 돈은 벌을 만큼 벌었고 여기서 더 욕심 부리면서 산다면 우리도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음 생에 소몸을 받을지 개몸을 받을지 아귀로 태어날지 지옥에 태어날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장담하겠냐. 그러니 우리 여기서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우리도 돌을 닦자 해가지고 그 소를 부리던 장사꾼과 그 주변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이 다 함께 사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열심히 출가해서 그 상인들도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도 출가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예? 아니요? 그래서 예? 출가까지는 뭐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불자냐, 진짜 불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불교 신도냐, 불교 신도가 아니냐의 기준이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붙잡으면 불교 신도가 아니래요. 예? 근데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했을 때 환영하고 기뻐하면 진짜 불교 신자래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출가한다고 하면 나는 잡을 건가 안 잡을 건가. 만약에 잡으면 진짜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스님, 저는 제 자식이 출가한다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가한다면 제가 남편이 출가한다면 우리 남편 출가하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고 밀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리크는 약간 사심이 깃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출가하면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약간 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어느 날 큰 설법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어느 비구니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갑자기 부처님을 보더니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막 또 울다가 막 웃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막 웃다가 울다. 부처님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막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니까 그때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저 비구니는 전생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갑자기 웃다가 우는 것입니까?
또 왜 울다가 웃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머나먼 전생의 인연이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돌을 닦던 코끼리 왕이 있었다. 그런데 코끼리인데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존재죠. 이 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코끼리 왕이 있었는데 상아가 6개가 있고 몸이 하얀색인 신령스러운 코끼리 왕이 있었다. 코끼리 왕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코끼리 왕이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작은 부인이 아름다운 연꽃을 따다가 이제 코끼리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 부인이 작은 부인이 바친 그 꽃을 첫째 부인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 내가 준 걸 왜 첫째 부인한테 줘? 어머, 왜 그러지? 그 질투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증오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 왕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 남편이 코끼리 왕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그 산에 있는 100명의 수행자를 찾아가서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과일 공양을 올린 뒤에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리고 절벽 위에 서서 작은 부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00명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다음 생에 권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권력으로 저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코끼리 왕에게 복수하겠다는 이 결심이 저절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이 죽어요. 독해. 독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나쁜 마음이지만 전생에 스님 수행자들에게 과일 공양을 올린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큰 부유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비가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왕이 반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되고 며칠 후에 자기 전생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 내가 코끼리 왕 죽인댔지. 그 전생에 죽기 전에 자기가 맹세한 대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좋은 마음으로 죽어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이왕 죽을 거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저 인간 그냥 두나보자 이러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가 꿈에서 상아가 6개가 달린 하얀색 코끼리를 봤는데 그 코끼리를 죽여서 내가 상아로 비녀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꽂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제발 그것 좀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그 코끼리를 잡고자 합니다. 그때 어떤 사냥꾼이 그 하얀색 코끼리를 발견하게 돼요. 코끼리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날렸는데 어디서 화살이 핑 하고 날라오는 걸 느끼고는 코끼리 왕이 숲을 뒤져서 사냥꾼을 잡습니다. 그 사냥꾼에게 너 왜 나한테 화살을 날렸냐? 인간의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돌을 닦는 코끼리니까 여기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 어머, 코끼리가 무슨 말을 해요. 따지지 말고 왜 나한테 화살을 쏘느냐 이랬더니 이제 사냥꾼의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왕비가 전생에 누구였구나. 내 작은 부인인데 원한을 품고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딱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자기 상아를 빼가지고 사냥꾼한테 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가서 왕비한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상아를 바치니까 어차피 목적으로 한 상아는 가져왔으니까 왕비가 그걸 보고는 몇 날 며칠 동안 기뻐하면서 웃다가 후회하면서 울다가 웃다 울다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코끼리 왕이 지금의 누구다?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작은 부인이 누구다? 그 왕비가 누구다? 저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이다. 그때 내가 사냥꾼을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원력을 세웠다. 코끼리 왕에. 뭐라고 원력을 세웠냐면 머나먼 미래생에 혹시 제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 때문에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 작은 부인, 저 왕비를 반드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맹세와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생에 코끼리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서 저 비군으로 태어난 전생의 그 작은 부인, 그 왕비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니는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짓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저 부처님 덕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는 기쁨으로 또 웃다가 울다 웃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과 나쁜 인연을 지었어도 오히려 부처님이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행한다며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면서 다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나쁜 인연을 맺어 놓아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구제를 해주신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하물며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 놓았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공덕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것을 우리 다 함께 스스로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이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